대소망 나의 기도의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배고프고 부족하며 이해도 없구나. 이제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고를 주 앞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오. 내가 미워하사 평공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모둠 속에 내 생명 끝나고 하나운 풍랑을 때 달리 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힘이 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라 닦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주의 사랑이 들고 나를 두게 감해주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이 들고 나를 굳게 감해주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이 들고 나를 굳게 감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라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사랑이 들고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가는 성도들 길에 강해를 구경하라 성령이여 인도하시는 왜 깊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도 향해 나가세 전도는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그 앞에 가려서 인생 너간 길을 완비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진리 강하여는 그들로 산 길을 가려해 앞으로 향해 나가세 불러는 하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그 앞에 가려서 인생 길을 보여하려 내 손을 걷지 마라 너마저는 모르게 때리고 끝까지 싸워리켜라 앞으로 향해 나가세 전성문 바람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나에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성을 보고 나의 주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보도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들이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난 사람 한 정도는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다루고 알겠네 영화롭게 지연석에 들어갔어 나는데 이곳 딛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금고 맞추었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된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다루고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너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원 광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나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수원 광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원 광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러는 박계공원 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허리의 고관절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질병 때문에 병은 시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성길 김광석 며느리 아들 교회 영혼들도 불쌍히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종의 정리 종의 손자들 손자들도 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열매같이 봉사가 살려주는 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이제 아버지 지나기를 받고 있는 우리 종의 앞길을 성령께서 친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정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이가 먹어간다 치매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남수 권사님 여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수술한 부위가 완전히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날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양원 있는 어머니 이복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니 남편도 하나님께 그 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안광석 또 안정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모두가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정무 성도 일 나가서 나오지 못했지만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문서연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울한 마음에서 편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해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또 우리 양지경 백지사 최정가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실상이 태속에서 잘 변하게 하여 주시고 순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아버지 가정 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 방경석 성도 왔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약속 기술을 하여 주시고 벌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결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기수 성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해.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8가지 복을 한꺼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8가지 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무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고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8복만 말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지난 주에 제가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말이고 오늘은 지금 처음 이제 산상고 이제 산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처음과 끝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주일날은 마지막이었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 듯이 제자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은 돈을 많이 벌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거 성공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뭐냐. 오늘 8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도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8가지 복 중에 나는 과연 몇 개나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보일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산상보험을 매일 읽는다고 매일 산상보험만 매일 읽는데 그래서 산상보험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데 우리 박명석 성도님들 말씀 읽으세요? 왔어요? 제가 주일날마다 말씀 읽기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거 한번 읽으시고 헌금하여 그 읽기표를 넣어주시면 좋은 성경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알지.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또 실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우리가 한번 한 절씩 우리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며 심령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는 뭐 마음을 비운다 그런 의미보다도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능력과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나는.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마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 내 의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자, 이런 자가 이제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갖고도 마음이 가난한 자니까 다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도 내 죄를 인정하는 자, 내 죄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된다. 자기가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내가 왜 교회에 가서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는다.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긴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이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도 못해. 숨 쉬는 것조차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예수님 앞에 그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왔다고 했잖아.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 했대. 부모를 공경하고 다 했대. 율법을 다 지켰대. 그래 마지막에 이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대.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런 교회에 와서 부자 청년이라고 해. 자기가 많은 재산을 자랑했대. 나 이만큼 이제 성공했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자랑하면서 성공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난 죄가 없는데. 그 죄에 대한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은. 그래서 천국의 소유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내 죄, 나의 무능력함,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사람이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원죄. 이 애통하는 마음도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인데, 이 애통하는 것은 나의 죄도 포함되겠지만 다른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뭐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애통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내만 같았으면 남북이 통일되겠죠. 이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애통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찬양 있잖아요. 찬양. 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 찬양을 참 좋아하고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방황하고 방탕할 때 눈물 흘리신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빨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빨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마음. 에이,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인생 네 것이니까 네 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징계를 주사를 떼어놨게 해주지. 그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들이 하필이면 또 마약 중독이 되는 자녀들이 많아요, 요새.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 보고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녀가 마약에서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일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전혀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 잘못 살아가는 인생,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잘못을, 교도소에 선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교도소 가면은 죄인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교도소 선교하기 쉽지 않아. 죄를 졌으면 당연히 감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노예에서 교도소 가는 그 있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도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고 또 긍휼히 베풀어 주신다고 회개하고 주님 믿으라고. 예수님 영접해서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변화된 사람이.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결국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온유함이 인식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열길입니다. 모세가 가열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람을 그냥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가열길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이거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모습이 아니고 나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잠언 16장 32절을 늘 말해주 제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한성을 빼는 자가 낫다고. 노하기를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래서 절제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보면 부드럽게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도 있고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요. 부드럽게 가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그렇게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 그냥 막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도 요즘은 국민들이 막 욕을 하고 할 말은 다 해요. 그 당시도 그랬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실은 훌륭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는 거야, 아브라함 링컨을.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했느냐?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가지고 피난 가잖아요. 다윗이 피난 가는데 아들이 배반해가지고 피난 가는데 속이 다 환장이 죽겠는데 그 옛날에 사울 왕의 가문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핏값을 저주하니까 다윗이 보아서 저 단칼에 가서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놔둬라, 놔둬. 제가 하는 말이 뜻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온유한 말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거. 이 온유하다는 것이 분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땅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의 땅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는 이런 복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온유한 마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몇 번 했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갈망,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읽을까? 갈망하는 거, 갈망.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사실 편하지 않아. 마음을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는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 아니, 갈망. 의에 죽인다.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복받은 나라고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옛날에 중국 지금 지하교회 지금도 있어요. 시진핑이가 이제 뭐랄까 물러난다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시진핑이가 교회를 많이 핍박해서 교회를 많이 파괴했어요. 없애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국에서 그 전에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3시간씩 걸어와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교회에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줄 수는 없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너무 이제 풍년이 돼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집에 가면 성경 있고 교회 와도 성경 있고 핸드폰에 어플에도 성경 있고 말씀 풍년이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이 귀한 줄을 몰라. 그런데 정말로 그런 데는 실시간까지 걸어가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갖다가 위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그 줄을 배부르게 해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거 하루 5끼 먹고도 우리 마음에 공고하고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허전한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에 목마른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배부르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5번째는 뭘까요?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비슷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가까이 히틀러 시대 죽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돼서 완전히 유태인들 씨를 말리려고 해서 엄청나게 죽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죽였는데 유태인들이 이제 코리텐 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유태인들을 살리려고 그들 사람들을 숨겨주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가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간수가 지 마음에 안 들고 걔들은 뭐 죽여도 되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르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독일이 망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교회를 갔는데 그 간수가 그 교회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그 간수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나 교도소에 있을 때 너무너무 당신한테 힘들고 고통을 받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손을 꼭 잡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나도 하나님을 무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6번째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어떤 마음이 가장 청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10살짜리, 3살짜리, 20살짜리, 50살, 몇 살짜리가 가장 마음이 청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3살? 10살? 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더러워져. 어린아이 마음이 청결하잖아요. 욕심도 없고, 그래도 못내고, 순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와 순진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미선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렇게 느껴요? 어떤 조그만 애가 꼬마가 유치원이 엄마 왜 나는 밤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계산 전혀 없어. 그런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계산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이래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시지. 그런 계산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해. 이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욕심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깨끗해요? 아니 나도 많이 더러워진 것 같아요. 나도 마음이 많이 더러워졌어. 그런 게 예수께로 날마다 씻어내야지.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6번째인가? 네, 그러면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쟁이 아니에요. 분열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어야 돼요. 갈등 사이에서 중재하는